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감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을수록 명설교라는데 오늘 아마 명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한 지 35년이 되더라고요. 꽤 많은 시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30여 년 동안은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했던 것 같고요. 한 2, 3년 전부터 이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섬김이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 섬김이 있는 목회하게 되면요 교인들에게 잘 섬기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목사도 교인을 섬기고 장로님들도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 길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다 제가 가면 반갑게 맞아줍니다. 왔냐? 그러면 그때 내 집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원로 장로님들이 안내를 합니다. 추운 날에도 나가서 주보를 주며 맞아주는데 그게 참 좋아서 전통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원로 권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아들 맞아주는 그런 심정으로 하라고. 그래서 섬김을 어르신부터 본을 보이는 목회가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나눔이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게 되면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지 못해서 그거로 인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 앞에 보면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차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인들이 다 가져와서 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오늘의 나눔 하면 과자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고 심지어는 예배 때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뭐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하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목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주. 그래서 떡을 나눠줘서 함께 하는데 남으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일일이 제가 찾아가면서 기도해주고 나눠줍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행복한 목회, 행복이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조금 대체적으로 거룩함만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1층에 보면 우리 라이브 카페가 있습니다. 12시 40분 되면요 우리 교회 지금 현역 가수가 있습니다. 허소영 집사라고 아마 보신 분은 보셨겠을 텐데 12시 40분에 거기서 앉아서 기타를 치고 또 같이 교인들을 불러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 라이브 카페에서 방송을 하면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보고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누가 봐도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좀 다른 교회하고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이제 35년 차 들면서 이 세 가지는 내가 목회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되어지는 것은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설교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 얻었다 그래서요. 저는 성령 충만한 설교자하고 3,000명하고 연결해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목회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부흥하는 역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면 또 다른 결과도 있구나. 그게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설교자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설교자 베드로와 스데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고, 반면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저는 그래도 부흥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내가 은퇴를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은퇴하면 참 그게 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안하게 목회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교인들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간 목회가 정말 복 있는 목회일까? 그래서 저는 요즘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마음에 찔리게 하옵소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저를 대적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 잘해가지고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스데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 표정이 어떨까요? 아마 죽을 상이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든지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얼굴은요, 크고 작은 80개의 근육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얼굴로 7,000가지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웃으며 지내는 사람은 웃는 얼굴이 되고 화내며 지내는 사람은 화난 얼굴이 되는데, 그래서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얼굴 책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웃고 살면 이게 참 천사의 얼굴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천사의 얼굴은요, 표정으로, 한순간에 표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표정으로는 얼마든지 천사의 얼굴을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6장 15절에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하는데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한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공회입니다. 공회는 이스라엘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 70명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 내렸던 곳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입장에서는요, 공포를 느낄 만한 곳입니다. 긴장되고 경색될 수밖에 없는데 그의 얼굴이 두려움도 분노도 혈기도 없는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죽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인데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리는 사람 얼굴은 어떨까? 제가 보니까 아마 미움, 분노, 혈기가 가득한 험악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악마의 얼굴이라 그러죠. 여러분, 악마의 얼굴도요, 이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보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카페 감성 이성희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헌물을 했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금액을 고가라 그러니까 고가가 어느 정도가 고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에 있는데 이 그림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년에 걸쳐서 완성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시작은 1492년 아주 인자한 청년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의 얼굴을 다 그려 넣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당시 로마 시장이 다빈치에게 그 감옥에 가면 가룟 유다 얼굴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 한번 그래서 가봤답니다. 가보니까 사형수 하나가 있는데 정말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당신이 모델이 좀 되어주시오 했더니 기꺼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완성했대요. 완성하고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겠습니까? 다빈치가 모른다고 하자 그림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6년 전에 당신이 그렸던 이 사람의 모델이 나라고. 여러분, 그 천사와 같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 사람이 6년이 지난 다음에 악마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살지만요, 한순간에 악마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스데반과 같이 정말 누가 봐도 저기에서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로 살고 싶은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스데반처럼 좀 살고 싶어서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을 봤더니 스데반을 수식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주 푹 빠져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성령에 절여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절여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숨길래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에게도 인자와 긍휼한 얼굴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저만의 소원이군요. 여러분, 근데 저는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는데 성령에는 부흥하는 걸 꿈꾸고 성령 충만한 설교자였는데 지금은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어 제 설교를 통해 듣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냥 외면할 수 없이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